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2월 8일 또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그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저께 우리가 본 말씀과 이어지는 기브온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인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말이기도 하고 꼭 스포츠인들이 아니어도 일반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의 유래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바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전설적인 포수였던 뉴욕 양키스의 요기 베라가 한 말입니다. 이 요기 베라가 1973년에 팀의 감독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시즌 중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팀이 꼴찌로 팀이 처질 때 취재진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은 끝난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요기베라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상황이나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 말이기도 한데 저는 오늘 이 말을 좀 반대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만약에 지금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쉽게 긴장의 끈을 풀어버리지 말고 너무 쉽게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속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좀 저는 사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국 축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좀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에서 너무 빨리 골을 넣으면 그날 경기를 오히려 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너무 골을 빨리 넣다 보니까 좀 쉽게 자만하거나 쉽게 긴장의 끈을 늦추거나 쉽게 안심한 나머지 후반까지 그 힘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 전쟁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미 결정적으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에 이겼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왕들이 막게다의 굴에 피신하여서 숨어 있다는 그런 정보가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옵니다. 여호수아는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는데, 첫 번째는 그 5 왕들이 숨어 있는 막게다의 굴을 큰 돌로 덮어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곳에 군사들을 배치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됐다면 이미 전쟁은 끝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왕들이 죽었으니까, 왕들이 죽게 되고 왕들이 잡히게 되면 다른 군사들이나 다른 백성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왕들을 지키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은 지금 다른 이 적군들의 마지막 무리들까지, 그 후군들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그 모습을 18절에서 19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안심하거나 5 왕들을 잡았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 5 족속의 연합군을 끝까지 쫓아가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왕들을 지키게 하고 동시에 남아있는 군사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남아있는 이 잔당들을, 이 마지막 남아있는 적군의 군사들을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이 각 성읍으로, 자기들의 성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고, 그들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다시 재정비해서 만약에 전쟁을 벌인다면 또 다른 전쟁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각 성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5번의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에 있는 사람보다 전투하기에, 전쟁하기에 훨씬 유리하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성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이기려면 몇 배의 군사력과 몇 배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브온에 태양이 머무르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머무르도록 기적을 베푸신 이유도 이 날이 어두워지지 않고 이 모여있는 이 적군들을 지금 여기에서 전쟁을 끝내고 승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만약 이들을 이대로 놓쳐버린다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끝까지 따라가서 이 전쟁을 마치도록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아직 마치지 않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혹시 쉽게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고 영적 긴장을 놓아버리고 기도를 놓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리고 지금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긴장의 끈을 늦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기도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까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일부의 승리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의 승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척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목적은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죄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끝까지 나가서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그 죄의 뿌리를 뽑도록 말씀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이들을 놓쳐버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서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만드는데 나중에 이 가나안 백성들이 올무가 되고 방해가 되고 오히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할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게 참 죄라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이 죄는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적은 것을 허용해도 금세 퍼지고 금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에 대해서는 작은 부분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전염력은 강력한 것입니다. 환경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죄는 힘을 발휘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끝까지 뿌리 뽑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죄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지 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죄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죄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죄는 우리를 다시 삼켜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죄에 관한 문제라면 단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라면 죄가 아니더라도 죄와 비슷한 것이라도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거룩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죄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죄가 둥지를 틀 수 없도록 오늘도 말씀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단호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어 가고 있고 이 코로나가 점점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